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 말씀으로서 경쟁의 소모품으로 전락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녀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뺏은 게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경쟁의 소모품이 된 야곱입니다. 오늘 지금 야곱의 인생이 지금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아기를 못 낳는 걸 보고 언니 레아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 걸 보고는 지금 야곱에게 가서 아기를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인간이 어떤 힘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자꾸만 내게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라헬이 결국 가서는 자기의 여종을 줘서 여종으로 해서 임신하게 하고 내가 그 아들을 갖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종을 통해서 이제 빌하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있던 레아는 질세라 하고 자기가 이제 임신이 하는 이 시기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도 자기의 여종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라헬이 지었던 그 아들들의 이름이 이거를 보여줍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단을 낳죠. 그 단의 이름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예. 또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자기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빌하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라헬은 납달리라고 합니다. 경쟁하다, 예, 다투다, 경쟁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예.
지금 아주 이 아기를 낳는 게 지금 언니와 지금 동생이 사실 언니 동생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완전히 두 여자의 이 경쟁으로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레아도 그렇게 아기를 낳고 레아는 그 정도로 경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복되다 그래요. 왜냐하면 레아는 벌써 이미 자기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데 라헬이 드디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를 건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나오는 것처럼 합헌체를 가지고 그렇게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레아가. 그러면서 내가 내 남편을 뺏은 것도 모자라서 합헌체를 달라고 하냐. 네가 내 남편을 뺏었다는 거죠. 그렇게 억울해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레아가 다시금 또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걸 보니까 라헬은 이제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진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라헬을 도우셔서 라헬도 드디어 첫 아기를 가집니다. 그게 요셉이죠. 이렇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완전히 복잡해진 겁니다. 여기에 라헬과 야곱의 태도를 좀 봤으면 합니다. 특히 라헬. 지금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모와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데 지금 라헬이 말하는 게 너무 참 안 됐습니다. 라헬은 지금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았어도 언니처럼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모와 사랑을 다 가졌지만 갖지 못한 딱 한 가지 아들. 그것 때문에 그녀는 죽고 싶다는 겁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라헬의 모습은 나중에 보면은 또 불임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여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그 사람은 바로 한나입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죠. 성경에서 이 불임한 여인 중에서 어쩌면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 돋보이는 여인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심지어 제사장이 와서 보고는 네가 술 마셨다고 술을 끊으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주절주절 거리게 보이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라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인간인 야곱을 붙들고 아들을 낳게 하라고 막 다그치죠. 라헬의 눈에는 인간 뒤에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대답도 그렇습니다. 얼핏 들으면은 굉장히 경건한 말 같아요. 내게 왜 이러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불임하게 했지 내가 했냐?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경건한 것 같죠? 근데 사실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다고 했으면은 하나님이 이걸 주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죠. 근데 왜 내게 그러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다. 즉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 순종하자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탓해라. 하나님 탓이다. 이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라헬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불행한 시츄에이션, 너무나 괴롭고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을 탓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구하는 거죠. 한나가 말한 것도 그렇고 야곱이 말했던 하나님이 너를 불임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왜 이러냐 이렇게 묻는 불임의 이유와 목적, 이거를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 이게 왜 안 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거나 그리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자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니까요. 그러나 오직 그 모든 섭리를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한나도 야곱도 이렇게 구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라헬도 야곱도 그랬어야 되죠. 근데 라헬은 인간 야곱을 가지고 아들을 낳게 만들려고 하고 야곱은 그것을 듣고는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그러나 둘 다 기도는 하지 않고 사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한나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간구하라고 야곱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자입니다. 그로써 생사화복을 손에 쥐신 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저희가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만이 가진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지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부탁을 하듯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의 그 뜻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들어주시듯이 아버지가 그렇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아주 기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철부지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도 아버지는 그 철부지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동역자의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을 부여하시겠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잘해주길 원하는 겁니다. 딸에게 잘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라헬도 야곱도 아기가 없는 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면서 왜 내게 이러냐 그러는 말 뒤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는 그 비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탓이죠. 우리는 모두 남 탓, 환경 탓, 하나님 탓 그거 하기 전에 비록 그 상황이 내 컨트롤 속에 있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우리나 환경이나 그 어떤 상황과 인간보다 더 크고 파워풀한 분, 하나님,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탓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이상의 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이삭의 자손처럼 자녀 없는 아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됐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녀가 없을 때 뭐 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큰 일이 일어나요. 야곱은 인생에서 그의 인생이 지금 이제는 뒤틀려 버립니다. 꼬여버립니다.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영적 권위를 상실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영적 권위를 상실합니다. 그럼으로써 라헬이 자기의 종을 줘요. 그러면서 종에게서 자식을 낳으라고 그래요. 그때 야곱이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죠. 무슨 얘기하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야곱이 그 말을 들어버립니다. 그래? 그러면서 슬며시 그걸 해버려요.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야곱은
자기의 인생 내내 괴롭히는 그 일을 시작해버리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자식을 낳는 경쟁,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질투, 이거에 대한 다툼, 또 여정을 주면서 자기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그러한 다툼, 이 다툼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폭풍인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저희가 알 수 있듯이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얻었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인간적이고 주님의 법을 어기는 타락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거기에 협조한 야곱이에요. 그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레아가 또 자기의 여종을 아내로 삼으라 그랬을 때 야곱이 이제 그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라헬의 여종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근데 레아의 말을 안 들어줘요? 들어줘야죠. 여러분,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다.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못 꺼내는 겁니다. 예. 왜냐? 그 주님의 법을 어기는 타락한 방법을 썼잖아요. 라헬이 여종과 동침하고 자식을 낳은 다음에는 더 이상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이런 말 못하는 겁니다. 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즉 야곱은 영적 권위를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권위를 상실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속에서 갈려 나갑니다. 여러분, 부서집니다. 처절하게 파괴됩니다. 영적 권위를 상실한 야곱은 이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라헬과 레아의 경쟁, 그 경쟁 속에서 소모품이 되어버립니다. 소모품으로서 갈려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걸 보면서 이제 깨닫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려울 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특히 어느 인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난제에 부딪힐수록이요, 우리는 인간에게 기대거나 하나님을 탓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간에 기대거나 하나님을 탓함으로써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기도 대신에 탓을 해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대신에요, 탓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탓을 하면은 마치 자기가 기도한 것처럼 생각해요. 보세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내게 그러냐?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인정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탓을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 여러분, 그 말이 나와버리면은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얼른 저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마주쳤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탓이나 그리고 불평이 나오기 전에 얼른 그 입을 막고 기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한나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대신에 인간의 방법을 택하라고 그런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뿌리치고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주님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영적 권위를 상실하는 순간 그 후에 몰려오는 문제, 연속적인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소모가 되는 부품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그런 방법이 하라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영적 권위를 가지시고 세상의 유혹과 파도를 헤쳐나가는, 이겨나가는 저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저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불임한 이 여인들에게, 한나에게, 그리고 라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주님께서는 저의 삶 속에 메마르고 뒤틀어지고 소망이 없는 삶 속에 메마른 이 몸 속에 주님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주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생명을 주시는 주님,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 주여, 주님의 그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지금 나와 아버지께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삶 속에 주님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께 나와 주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항상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누구신지, 주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주여, 주님께서야말로 저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며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저희가 저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저희가 헤쳐나가지 못하는 난관을 당할 때, 주님, 그때야말로 주님께 나아가 한나처럼 엎드려 주께 저희의 마음을 다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저의 마음을 보시고 저의 주님께서 가장 좋으신 곳으로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직 저희가 영적 권위를 잃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의 속에서 쓸데없는 말과 불평과 남을 탓하는 것과 하나님 탓이 나오지 않고 주여, 주여, 오직 주님에 향한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자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영적 권위로서 사단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주여, 저의 마음속의 유혹을 이기고 오직 주님의 승리를 취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는 주님의 성도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